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0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요시야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요시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2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야의 죽음으로 이제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는 유월절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던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죠. 22절과 23절에서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때까지 이런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5장에 보면 이 유월절의 규모가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대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동물의 숫자를 볼 때 엄청난 규모로 드려지고 있는 유월절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역대하 35장에 보면요, 요시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소유된 그 동물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난 그 동물 가축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줘요. 성경에 보니까 33,000마리를 나눠주고요. 이 소와 양을 그렇게 33,000마리를 일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또한 이 2,900마리나 되는 짐승들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 그 리더들에게는 5,500마리를 나누어 주었다고 그렇게 역대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소유로 있는 이 가축들을 유월절에 백성들과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자기의 재산을 나누었어요.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모든 것을 즐겁게 그렇게 제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바로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마지막에 재앙으로 있었던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이 그 집을 패스오버하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렇게 지켜졌던 유월절이 이제 왕정시대로 오면서는 이 양뿐만이 아니라 소나 다른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고기를 구워 먹던지 삶아 먹던지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가족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에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유월절을 정말 제대로 지키면서 이 요시야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 가족이 오랜만에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고기를 먹고 즐거운 지금 절기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에서는 이러한 역대하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생략이 되고요. 대신 또 다른 중요한 것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지킨 시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시기가 18째 해라고 되어 있죠. 왕이 된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그렇게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18째 해 되는 그 해는요, 요시야에게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열왕기하 2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생명의 삶 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11일 주일날 본문을 한번 찾아서 11일날 본문을 찾아서 보시고요. 22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2장에서부터 지금 요시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요시야가 8살의 왕위에 오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31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3절 보니까 요시야 왕이 18째 해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고 들으면서 요시야가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요시야는 회개하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율법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유월절도 지키고 요시야가 이 율법책의 말씀대로 규정대로 그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1절을 보시면 기록된 대로 그렇게 쓰여져 있고요. 또한 25절에도 보시면 모든 율법을 따라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가 지킨 이 유월절의 중심은 언약책, 그러니까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켰던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킨 사람들이 사사 이후에는 사실 이런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에 대해서 25절은 대단하게 요시야를 칭찬합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면서 유월절을 지키기에 힘쓴 이 요시아 왕을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왕으로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새벽 설교에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요시아는 철저하게 산당과 이방 신들의 제사를 모두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정말 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우상과 미신들을 모두 다 철폐하였고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이렇게 25절에서는 요시아에 대해서 대단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26절을 한번 보시면 26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는요, 요시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에 므낫세의 악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저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므낫세가 55년을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다시 시작했던 그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게 되죠. 그날 민경영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하시면서 그날 본문을 므낫세의 막장 드라마 이렇게 표현하셨던 그 부분이 굉장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온 백성을 다시금 죄악의 길로 이끌었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요. 그래서 이 므낫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정말 끝까지 왔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 함께 2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27절 후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시죠. 이 전까지는 그래도 왕이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시거나 돌이키셨는데요. 지금 요시아 때는 보세요. 요시아 왕이 그렇게 지금 칭찬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요시아 왕이 처음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 내용이 열왕기하 22장 1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생명의 삶 책 갖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날 한번 부분을 보세요. 월요일날 부분에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하 2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훌다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이 말씀들이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보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듯이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셔서 이제 심판하시구나, 이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기죠. 이러한 요시아의 모습 때문에 요시아는 성경이 칭찬하는 대단히 칭찬받는 왕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본 것은 말씀대로 살았던 요시야의 모습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가 남유다를 구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요, 그런 사실을 예언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대로 따르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왕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불러주신 곳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그곳에서 불러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죠.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유월절을 이렇게 말씀대로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처소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를 회복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요시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저희 잠시만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이제 요시야 왕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애굽 군대와 전쟁을 하다가 죽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수르 왕은 사실은 바벨론 왕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때는 벌써 이 아수르 땅의 거의 모든 영토를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벨론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이 아수르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애굽 군대가 아수르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유다 땅을 지나가야 했거든요. 사실 애굽 왕은 유다를 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요. 그저 이 북쪽 아수르 땅으로 올라가려고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유다 영토를 그냥 지나가는 거였는데 그걸 막다가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도 역대하 35장에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역대하 35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도 미리 예언을 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월요일 부분이에요. 월요일 부분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열왕기하 2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평안한 죽음을 예언하시고 있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요시야가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평안한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확실히 기준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비록 전쟁터에서 갑작스럽게 전사했지만 그가 평안한 죽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시야가 39세에 죽어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은 요시야의 죽음이 평안한 죽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진노를 거두지 않고 이 백성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죽음이 평안한 죽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비록 39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요시아의 인생은 그 어떤 왕들보다 칭찬받았던 왕으로 살았습니다. 요시아의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복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관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요시아처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 자신을 먼저 개혁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며 가장 복된 죽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요시아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아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성경에서는 그가 칭찬받고 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인생, 복된 죽음을 저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